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하수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탈 없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보증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할게, 힘을 줄게, 내 안에 서라는 게 하나님의 항상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1장, 2장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3장을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4장, 5장에 있는 그 과목을 가지고 요약해서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이 책들 다 읽고 계시지요? 예,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안 잡힙니다. 두 번, 세 번, 몇 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더 깊이 잡힐 것입니다. 자, 오늘 제 4장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교회적인 문제로, 또 어떨 때는 인생의 또 가정적인 또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저도 체험하면서 삽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해결책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책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참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데, 틀림없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도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일을 또 풀어나갔을 때 또 이렇게 풀려가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 바로 책자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목회의 철학이 있다면 어디 가서 목회하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저도 상당히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신앙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하면서 불행하다면 그 신앙이 뭐 그렇게까지 매력이 깊게 있겠습니까? 신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하고자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책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단계의 해결 방안, 곧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우러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강인해지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러지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깊이 동행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답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르라고요? 날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심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결심이 반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도권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절대 굴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도권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도권이요. 오늘 책자 56쪽에서 저자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듯이 장래의 필요를 위해 성령을 미리 받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밥하는 게 귀찮으니까 엄마가 얘야 내일 것까지 내가 한 번에 다 차렸으니까 한 번에 다 먹어. 우리 내일은 이거 내일 것까지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주어져야지 오늘의 나의 성령 충만함이 이틀, 3일, 일주일 계속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리브앤드 헤랄드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이 지금 다시 돌아와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구로동교에서 목회할 때에 그 남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지키느라고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청년 시절에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 어떠한 일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신앙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청년 시절에 그 군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안식일을 이렇게도 강하게 준수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이 청년의 때에 성령 충만하고 불같았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게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신앙의 그 성령 충만함은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되게온교회 감사한 일은 이른 아침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5시 좀 넘어서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시, 어떤 분은 6시 반에, 어떤 분은 7시에 왔다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시가 적당한 시간이고, 어떤 분은 6시, 어떤 분은 7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 시가 몇 시가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인지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적으로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찾으라고요?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더 닮아가는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온교회 와보니까 일반 교회들이 평일에도 새벽 기도하다가 안식일 날은 주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안식일 날은 워낙 또 그냥 하루 종일 스케줄이 바쁘고 하니까. 근데 되게온에 와보니까 이 안식일 날 꼭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꼭 5시 반까지 참여해서 하여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 그 시간에 모든 분들은 또 당신들 나름대로 집에서 틀림없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제가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지요? 예.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아침을 동행하는 사람이 그날의 승리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곧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는 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케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다.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혹시 우리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난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매일 주님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존 웨슬리 목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99% 헌신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기 위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유한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에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질문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로서,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매일 그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야 할 경험이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경험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요.
시대의 소망 313쪽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만나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몽땅하고 내일 모레 거들어 나가지 말자,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함이 매일매일 필요했듯이 성령 충만함도 매일매일 필요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그 매일매일 역사하심을 인지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성령 충만한 사람,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느 정도 경건함과 정숙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할 때 보면 많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정숙함이나 경건함이 확실히 많이 약해져요. 이 방면도 한번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63쪽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에서 변화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입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하여튼 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무엇입니까? 예, 물론 사람이지요. 자신에게 답을 주라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다면요, 이기심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오늘 나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어때요? 이기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누가 행복해요?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기적인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좀 더 좋은 걸로 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많이 행복함을 느껴요? 내가 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신의 성품에 점점 우리가 젖어들게 될 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서 행복을 느꼈던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 보면서 역시 나 또한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을 같이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이제 5장, 여러분 책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저자는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손깍지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 벌써 시집도 몇 번 가서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뀐 여인, 이러한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의 진수를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상대가 고상하게 느끼고 더 잘난 그 사람들에게만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물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또 누구를 만납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을 찾으라면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여인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지위는 하늘과 그 당시의 땅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당대의 최고의 그 명망가 그 사람에게도 핵심적인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없는 여인에게도 이 또 다른 성경의 예배의 진수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냐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진수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됨을 또 주장합니다. 또 뭐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물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님이 침례 받았어, 그래서 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님이 침례 받았어, 나님이 성령 충만함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혼이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다공성이 뭐예요? 이 다공성이라는 단어 접해본 적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해봤어요. 아니, 다공성이 뭐냐 이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공성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뭐예요? 고체가 내부 또는 표면에 작은 빈틈을 많이 가진 상태다. 주로 화산에서 터져서 그 굳은 돌들이 보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요? 그곳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수도꼭지 아래 계속 있어야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어때요? 충만함을 입었다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요셉 H. 와그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침례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천국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가꾸어져 갈 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책자 68쪽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음식과 운동, 수면 등으로 유지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서 유지된다고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때요?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나가 결핍돼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묶여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종합 예술입니다. 같이 묶여서 갑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봅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본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이 굴복하지 못한 게 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던져본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굴복하지 못한 게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이 교재는 지금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없는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굴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살면 살수록 너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살면 살수록 나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했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성결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 했을 때요, 내 마음속에 그 남아있던 꺼림직한 찌꺼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내 사고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맞습니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맞지 않습니까?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와, 너무 아름답지요?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얼굴을 표정이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접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함 받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제의 계속 중심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분의 책 71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질문하지요.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질문 던집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속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내가 인식하고 청종하는가?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리냐라고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틀림없이 들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때요? 들립니다. 화내지 마. 그냥 좀만 참어.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들린 음성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느냐고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우리 교회에 문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지요? 저도 신학과 들어가기 전에 문서 전도를 했는데요. 몇 년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질 않아요. 몇 집을 방문했는데도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때는 접어놓고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문을 두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는 체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가 생기는가? 친구 대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이웃들을 애정 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디 가서 동네에서 뭐 하고 올 때도 물건 깎지 말라고요. 왜요? 그 사람이 내 구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구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깍쟁이처럼 사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일에 성령께서 거듭 도움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고난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가? 맞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가? 나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그 음성이 들리고요. 음성이 들리는데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음성은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경험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점진적 경험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만족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건전지의 성질과 비슷하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교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성령 충만을 입으라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더 주장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더 많이 행복을 찾고요, 우리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해지고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입니다.